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까? 입니다. 영어 원문에는 제목으로 The Condition of Discipleshi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제자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글 번역의 제목이 너무나 잘 번역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미워하다는 의미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쓰였던 관용적인 의미는 덜 사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가족보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심지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한 인격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아들, 부모님, 심지어 자기 목숨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당연히 내 목숨이 소중하고 더 사랑되고 내 자녀와 아내들이 더 사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바로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랑과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상, 내가 이루려는 것, 내가 세상에서 더 바라는 것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보다, 내게 주어진 사명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의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만일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과 충돌이 될 때 주께서는 당장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개인적이고 열정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에 헌신하는 것과 어떤 원칙이나 요소에 헌신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다른 대상들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개인적인 헌신을 자신에게 요청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께 사랑의 종으로 헌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땅의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경외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감각과 모든 성품을 다 휘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발적인 순종의 독특함으로 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관성이 없는 모순되는 사람이라고 비방받으셨던 것과 똑같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일관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조나 율례보다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신조에만 자신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그의 신조에 따른 편견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묵상은 다른 묵상들보다 더 이해하기가 힘들고 따르기도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저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그리스도인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생활이 있으면 그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무슨 비전을 이야기하면 그 비전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기존에 좋다는 목회 방법, 목회 비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 하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원하시는 것이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혼돈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문득 6월 달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의 글이 떠오릅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그동안은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혼란스럽다는 그 고백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고백이 귀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그동안 이것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란스럽지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자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과 충돌될 때 주께서는 당장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개인적이고 열정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에 헌신하는 것과 어떤 원칙이나 요소에 헌신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다른 대상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인격에 헌신하는 것과 어떤 원칙이나 요소에 헌신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저도 알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선교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얼마나 좋은 비전입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비전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비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에 헌신하는 것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전부이고 그 비전에 내 열정과 인생을 쏟아붓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는 목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제 목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에 헌신하는 것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그 목회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비전이나 눈에 보이는 원칙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경외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감각과 모든 성품을 다 휘어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와 그저 비전과 사명을 사랑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차이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점점 성령님의 은혜가 식고 이제 비전과 사명만 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할 대상은 비전과 사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이 원칙이 되고 교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쳐버립니다. 비판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어떤 교리보다도, 어떤 원칙보다도, 어떤 비전보다도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가를 매 순간 내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내가 어떤 비전을 행하더라도, 어떤 사명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배운 가르침이나 예수님을 위한 비전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단지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배운 어떤 가르침이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1대1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그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서 식지 않도록 주님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